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출산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축복을 출산하는 원리. 이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은 항상 우리 안에서 먼저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안에서 길러서 그것을 출산해내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였다가 그 축복이 유산되지 않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잉태되고 출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5절을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1절에서부터 5절 안에서도 제가 한 세 부분 정도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40년이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블레셋의 통치에 40년 동안 이 통치를 받았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선택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왕창 안 좋으시면 막 40년 하셨다가 조금 덜 안 좋으시면 10년 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졌다가 그 죄악의 물이 빠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몇 년이었다? 블레셋 아래에서 40년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40년이라는 기간, 7년이라는 기간, 20몇 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돌아오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몇 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오늘 사사기 13장에서는 40년이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기간은 분명히 누구의 선택의 결과냐면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들어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년수가 정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시련의 파도가 다가오기 전에 깨닫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 왜냐?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다가올 때에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내려오는 서퍼처럼, 그렇죠? 우리 이 시드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퍼들이 이제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내려와서 아름다운 해변가에 착 내려앉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보드와 일체가 돼서 그런 것이죠. 이 보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체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파도가 다가왔을 때 그 파도를 멋지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시에 파도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40년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선택한 결과니까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파도를 피하고 파도가 다가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뛰어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파도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교제하고 있는 사람,
사람에게 선지자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너 자네에게 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파도가 오고 있다. 정신 차려서 깨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선지자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지속되던 시기에 누구에게로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역사의 카메라가 쫙 집중이 되냐면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이 사람의 부부에게로 하나님의 카메라가 착 집중이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 마노아란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에 소속된 마노아라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임신하지 못한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 때 여인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하게 버림받아도 되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버림받아도 되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입니다. 불임.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명을 임신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불행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이 이 한 가정 안에 투영이 된 것입니다. 반영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 모습은 이 가정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곧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이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징계를 주셨으므로 무엇이 없어졌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이 한 가정에 그대로 투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한 개인이 그 한 가정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여 있느냐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이 매우 올바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극소수였겠죠.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심하게 범죄했는지 40년 동안 블레셋 아래에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 나누는 걸 보십시오. 아주 소수 중에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 하나님께 40년 이상 징계받지 않으면 죄악이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공동체의 영성이 그대로 이 부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신앙도 보시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권한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물론 이제 그 함부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 시대보다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개인의 신앙도 보시지만 그 개인이 선택한 공동체의 영성도 함께 보신다. 이게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이것은 곧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통이며 개인의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하였던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아내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 첫 번째 동사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셨다. 이르시되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제 임신하여. 이 세 가지 동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대언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라는 말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나심.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야, 성령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로 꽃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뭐 할 때? 아멘 할 때.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아멘 할 때, 아멘하는 과정이죠.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면서 예배 가운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갈망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최우선순위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뭐였죠? 축복을 출산하는 원리. 제목이 축복을 출산하는 원리인데, 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들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이게 마지막에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그리고 현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현실 속에서 출산하여 나오느냐, 잉태하여 나오느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실 새로운 상황,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참 이 말 중요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낳는 아들을 위하여, 그 낳는 너의 축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첫 번째,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축복을 잉태한 이 아이를, 이 남자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독주에 취하지 말라, 술 마시는 것을 멈추고 금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지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도 음주를 멈춰야 됩니다. 음주를 금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말장난해서는 안 되겠죠. 취하지 않을 때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우리의 말씀 돌아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뭐냐? 축복을 잉태한 산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말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여서 풀어본다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대꾸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정형 명령의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긍정형 명령으로 뭐냐면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 무엇을 위해서? 받은 말씀이 축복으로 잉태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령으로 취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산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그 아이가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마시는 술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름답게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취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서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 아무짝에 필요 없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취해야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본정신이 아닌 성령이 넣어주시는 새로운 본능으로인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금하냐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렇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정한다는 말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항상 레위기를 염두하여 하고 있는 말이 부정입니다. 부정, 정결. 그렇죠? 정결, 부정은 항상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항상 염두하고 있는 표현은 부정이다 또는 정결이다. 우리가 이제 유념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레위기에 모세 율법에 부정하다 말한 것을 먹음으로 또는 손됨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룩을,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흐트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형 명령으로 바꿔서 본다면 정결한 것만 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정결한 것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정결한 주의 말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성령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배웠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하는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잉태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결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잉태된 축복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5절이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된다. 이 태어난 아들을 무엇으로 구별하라? 나실인으로 구별하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한 세 번째 중요한 명령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의 아들을 너희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뭐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거 붙잡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성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따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정결한 주의 말씀만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잉태되어서 출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면 전부 다 드리시고 10의 1조면 10의 1조를 또 드리시고 감동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하여튼 이게 꼭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시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 축복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교회 오는 것도 등한시되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도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이제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진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리더십들은 특별히 이 목회자나 이 리더십들은 속이 탑니다. 아이고 저것도 또 언제 얻어 터지려고 저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얻어 터지고 와요.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때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느슨해집니다. 개인의 사사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뭐냐? 구별하여 하나님 걸 드리는 것이죠. 구별 하나님 걸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뭐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무슨 일이 나냐면 번성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요 번성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명령한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출산하는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했지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마노아라는 이 여인의 남편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노아가 받은 확증이에요. 지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노아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아유 마노아가 지 마누라의 말도 못 믿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내가 받은 것과 동일한 확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이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노아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이 불임이라는 불행한 증상을 가진 여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종종 등장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라죠. 성경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8, 90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건 참 저주죠. 저주. 일종의 저주입니다. 사라가 등장하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이 사사기 이후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또 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불임이었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그룹에 같이 좀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약간 좀 다르지만 케이스가.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는 점과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훌륭한 성숙한 남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라도 그랬죠. 또 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도 그랬죠. 또 한나의 남편도 그랬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서 또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성품을 가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컨퍼메이션을 받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더 해야 될 말이 많지만 드려야 될 말씀이 많지만 벌써 지금 59분이군요.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남편은 영적인 동역자이면서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는 동역자이면서 그 이상 곧 영적인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이 안정적으로 그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또 정결한 것만,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결한 것만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 축복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때에 이 일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내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증됨으로써 누가 등장하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아내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권위자입니다. 축복이 안정적으로 그 사람을 삼키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텀블, 넘어지지, 뒤틀거리지 않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더 잘 잉태해낼 수 있도록, 출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동역자이자 영적인 권위자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 마노아의 역할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더 중요합니다.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받았으나 마노아의 아내가 받았으나 그 마노아가 모든 과정을 대신해서 섬겨줍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권위자, 교회에선 목사겠죠. 또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되겠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축복을 잉태하는 축복의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노아와 같이 축복의 당사자인 동역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남편의 역할이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새겨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